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살면서 보면 늘 우리의 분주함을 쫓아 살았고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할 텐데 옛사람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신앙이 형식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는 은혜의 때를 살게 하시고 그 기쁨과 놀라움 안에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받으옵소서. 때처로 지금까지 떡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영영멘.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둬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기다 우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김서환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달 12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지금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많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적인 것에 저희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 것들이 아닌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점검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이 있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 임명되는 일꾼들에게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이 교회 각 부서들이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강추위보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무너진 믿음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다시금 더 큰 믿음으로 회복돼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들 임원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다시금 이 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영혼들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는 교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하며 정을 나누는 복된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남은 삶 속에 늘 건강케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진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 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남은 한 해 마무리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빛나고 여기저기서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면 그곳에 적힌 글귀가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러데이입니다. 쉬는 날, 연휴라는 뜻이죠. 성탄절이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휴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변질되면 결국 사람들의 즐거움을 찾는 날이 되어버리고요, 성탄절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에 빠져서 살게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요, 성탄절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는 성탄 전야제를 준비해 주시고 내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있는 것 봐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는 학생들을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영희 목사님 그리고 전영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주보를 받으면서 봉투를 하나 받으셨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미국에 가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사랑의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원래 사랑의 헌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낙도 선교회를 사역하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이 사랑의 헌금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았어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 장로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헌금을 받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금액도 크지만 거기에 써 있는 그 글들이, 기도문들이 자기의 삶에 큰 감동이 되었고 그 사역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오셔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는 김기성 선교사님, 지난번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이름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20년 이상 선교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벌써 몇 번째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또 심장 수술을 하게 되어서 돌아오시게 돼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분이 선교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어떤 형태로 좀 도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들과 상의했고, 다음 주일에 우리 사랑의 헌금을 김기성 선교사님 치료비를 위해서 한번 헌금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간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랑의 헌금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원례,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연말 당회가 오늘 5시부터 식사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각 공동체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게 걸어두실 분들은 한 부씩 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의 부서는 연말 감사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기명 전사님 연락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총회 국제협력위원회 임원회가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도의 남신도의 실행위원회 토요일 5시 구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리제일교회 장로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2월 3일 소천하신 고 서승원 권사님, 우리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감사하며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현명 성도, 박수빈 성도, 이도희 성도, 서혜연 성도, 민경인 권사님, 김선심 권사님, 최석한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김미순 집사님, 전원우 권사님, 우리 축하 박수 아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7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너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치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누고 미술 뿐이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도희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한상현 권사님, 박윤혜 집사님 추도 예배 감사예물, 소본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김영면 최용경 집사님 감사예물, 주님 은혜 살게 해주시님 감사합니다. 김선옥 집사님, 이정복 장님, 박혜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김창섭 집사님, 황대성 집사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유랩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문종숙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황대성, 권인영 집사님 가정, 강영순 권사님, 무명으로 선교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면서도 살면서 늘 나 자신이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판단했던 모습들을 발견하니 이제는 겸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 기쁨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추정예물과 주일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기억한 종들이 오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담아두어야 할 것들을 그 마음에 담게 하셔서 삶의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재능과 은사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남은 삶 속에 놀라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침이라 얼굴이 환하게 펴지지는 않았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는 기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제가 올해 야구 시즌이 끝나면서 그 한 해 동안 야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야구를 우승한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수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마지막을 한국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평생에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 우승을 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야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40이 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내년에도 또 야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40을 넘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원래 투수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는 워낙 경기를 잘했고 투수로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날렸던 그런 선수였어요. 미국에 갔는데 투수로 갔어요.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를 아꼈던 코치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내가 보니까 너는 투수로서도 재능이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야구를 하고 이 메이저리그에서 네가 빛을 발하려면 투수를 그만두고 타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대체로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하던 걸 잘해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코치가 그에게 타자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요. 그때 추신수 선수는 투수를 버리고 못해서 버린 게 아니고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투수에게 의지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투수를 포기하고 타자로 전향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성공한 시즌을 보내게 되었고 마지막 한국까지 와서 자기의 야구 커리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데 월드 시리즈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그런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도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그가 투수로서 계속해서 고집을 했더라면 메이저리그의 투수는요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빛을 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실함과 그리고 그의 타격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그는 오랫동안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생각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남은 인생을 준비해 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 남은 인생은 이전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생기는 점점 잃어가게 될 거예요. 지치고 사는 맛이 나질 않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환경오염입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인류는 화석 연료를 사용했는데요.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요. 태풍과 산불이 이처럼 자주 일어난 때가 없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때까지 왔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탄소 제로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편리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는데 이젠 땅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과 통을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소화시키지 못해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의 문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태평양 한복판에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누구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에만 관심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관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6살 네덜란드의 보얀 슬렛이라는 친구는요, 그리스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는데요. 그런데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들이 더 많은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이 친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아니 쓰레기가 바다에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치우려고 하질 않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요, 밤낮으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수거 장치를 통해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오션 클린업입니다. 해류의 순환에 따라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에 길이 100km, 높이 3m 되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쪽에 쓰레기가 모이면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서 회수 장치로 옮기는 건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가벼우니까 이 3m 정도의 그물을 치면 거기에 모두 걸립니다. 그러나 해양 생물들은 그 아래로 지나가게 되니까 친환경적이죠. 그는 이렇게 하면 10년 내에 태평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청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은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에 의해서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배를 타고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33분의 1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속도는 7,900배나 빠르고요. 건져낸 플라스틱은 팔거나 재활용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윤을 남길 혁신적인 산업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보얀 슬렛은 2014년 유엔 환경계획으로부터 지구환경 대상을 받았고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약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억을 모았습니다. 그 길로 그는 아예 해양 쓰레기 청소업체 오션 클린업 회사를 설립했고요. 대표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살이에요 지금. 27살 나이에 그를 이처럼 놀랍게 성장시킨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일하셨고요.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방식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남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 있는 필요적절한 것들을 구하고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거예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요,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집안에 있었는데 다윗만 들판에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막내를 향한 일반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도 이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나이 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다윗이 서자 출신이었다고, 그 집안이 콩가루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일을 즐겼던 것 같아요. 힘은 들고 일은 고되지만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들판에 나가 홀로 고독하게 일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힘들다, 아니 골치 아프게 왜 그런 일을 나서서 하느냐, 형들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면 항상 양을 훔치러 오는 사자와 곰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하려고도 했는데 저는 소년이라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요, 양을 치는 일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힘들지 않은 것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독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했어요. 시골 교회니까 선생님들 중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설교가 힘드니까 다 미뤄요. 그리고는 하다가 다 그만둬요. 할 수 없이 중학교 2학년인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그때는 교재도 별로 없었어요. 참고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설교를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요. 어느 날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집에 와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속이 상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을, 적어도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 일을 습관화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습관화했어요. 그게 쌓인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에 그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셨구나 생각하니까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받았던 기쁨과 보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토요일이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 운동을 같이 했는데요. 어느 날 6학년짜리 아이가 저를 잡아 끌고 계단 아래쪽에 있는 어두컴컴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아마 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가까운데. 선생님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양말을 2켤레를 포장을 했어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서 펼쳐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힘든 일인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왜 형들에게 시키면 되지 왜 네가 직접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힘든 일을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입과 발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 경험이 모두가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결국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닌가요?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환난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저들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저들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잘못하면 오늘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을 마감하면서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유일한 소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를 못 갔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서울에 직장을 얻으러 올라갔다가 직장을 얻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
내려오기 그 전날 장충당 공원에 가서 가수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환호한 제 또래 여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때 울면서 그 벤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가요?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제 기도대로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과거를 답습함으로 오늘 삶이 지쳐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감이 가득 찬 설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나라는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한 이스라엘과 남쪽의 르호보암을 중심한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행하면 그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보세요, 그가 왕이 될 마음이 있었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단지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자 헌신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여 외국으로 그는 정책인 망명을 떠났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솔로몬은 그런 그의 말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가 백성들이 아파한다고, 저들의 고통의 소리를, 귀를 좀 열으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귀에 가시처럼 들었어요. 찌르는 가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단지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자, 결국 그것 때문에 고생을 사서 했던 이 여로보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죠. 좀 입 닫고 살면 평안하게 살 걸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10개 지파를 맡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이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라를 다스려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엔 절기가 많아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가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여로보암에게로 가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성전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르호보암에게로 향하고,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텐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다스려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은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면 그때 사단은 그 생각을 주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마음을 그에게 빼앗길 텐데, 그러자 그 생각을 집중하게 되자 그 생각이 발전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모두 다 돌아가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발전했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마음에 확신하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아요.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근심과 염려, 불안감은요, 그로 하여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해요.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백성 전체를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거죠.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영배함이었더라.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큰데요, 이런 근심과 두려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셨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나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의 옳은 것만 가지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 위기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캐나다 연합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올해 말로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요. 그분이 이제 캐나다가 파송하는 마지막 선교사예요. 캐나다 교단과 우리 교단은 함께 지난 124년 동안 선교 관계를 맺었고요. 이제 존 이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올해 말로 돌아가면 이제 124년 동안 함께 교류했던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협력 관계는 끝나요.
이제는 교단과 교단으로 함께 교류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송별 겸 캐나다 교단과 함께 했던 지난 124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단은 캐나다 교단으로부터 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때 선교사님들은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전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한국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든 이 군사정권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생명들이 자유하게 사는 것, 민주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단으로서는 선교사들의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게 되었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자 양쪽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서로 기도하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 연합교단은요, 그 자신들의 선교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굉장히 많죠. 지금 서대문에 있는 우리 선교교육원 부지, 시가로 몇 천억 되는 거죠. 그 선교부지를 비롯해서 캐나다 선교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재산 전부를 우리 교단에 넘겨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일에 협력자가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돼요. 그 일을 협력하겠다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관여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재산 전부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일만 돕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캐나다 연합교단과 우리 교단은 또 한 번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의 고통에 함께 그들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일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사실 광주에 사건이 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북미에 그 소식을 전했던 분들도 캐나다 선교부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60년대 도시산업선교회가 발전할 때 도시산업선교회를 도왔던 분들도 캐나다 선교사님들이셨어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 일들, 3.1절 구국민주선언을 할 때 그때도 그 역할을 가장 잘해줬던 분들이 캐나다 연합교단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 일로 두 교단은 더욱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기도가 이런 새 일을 이루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요, 특히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루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조금 힘들다, 어렵다, 손해본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전보다 더욱더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